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으냐 질문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23절서부터 35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34절서부터 46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나와 가지고 어느 계명이 크냐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속한 사람은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임금이 종도를 보내셔서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는 예약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청함받는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합니다. 싫어하였다라는 것은 거절했다,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임금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다시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밭을 사러 가야 한다면서 거절합니다. 사업하러 가야 한다면서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보낸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찬을 준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임금의 호의를 거절한 악한 행동입니다. 사실 오늘 잔치에 참여하고 내일 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사업장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음 문제인 것입니다. 참석하기 싫으니까는 여러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임금이 재차 종도를 보내어 다시 청하였을 때에 아들의 혼인 예식에 축하객들로 충만하기를 이 임금은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요, 날마다 축하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는 역사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상관없이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초청에 아멘하며 찾아오는 사람은 악한 자도 올 수 있고 선한 자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예의였고 다른 때와는 달리 왕의 잔치에서는 꼭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역시 왕을 무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상관없습니다. 선한 자도 상관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복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속한 사람은 주신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로서 평신도 귀족으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천사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해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유착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파는 일로 많은 부를 착복했습니다. 권력이 있죠? 돈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사두개파가.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는 천국이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과 온갖 복을 다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복을 주셨으면은요, 멸망길로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자기 삶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신 복 이것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의 복이 있다면은, 재능의 복이 있다면, 물질의 복이 있다면은 이런 복을 갖다가 잘 사용해가지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 이 건강 가지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내 배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 물질 가지고 선교도 하고, 이 물질 가지고 몸된 교회를 멋있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신 복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단점이 뭐냐? 너무 분석하다 보니까는 그 분석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석해가지고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천국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으로 옮겨가려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기에 힘든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랑하는 이 고백 가지고 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반,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이웃까지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갖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주신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다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송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 천국에 속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속한 사람은 주신 복을 더욱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했사오니,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에 올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을 누리며 믿음이 굳세지고 아버지 이러한 놀란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기도의 능력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감당 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 당회원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예배드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저주받은 병이 저희의 몸에서 병의 증상을 가지고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삶이 혼란 속에 놓여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 잡힌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사업이 아버지 번창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일감을 주셔서 번창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후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